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힘써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그로 인하여 힘든 점도 많았지만 날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바라고 나오기는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힘써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처럼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밤도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찬양할 때에 주의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이전에 나도 악하니까 주 안에 더러운 모든 죄로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주태에서 살다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고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곱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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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176장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시는데 안리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려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반겨받을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데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다시 한번 1절부터 주
주와는 때 다시 오시는데 아는 이가 없으네.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여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거룩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는 칭찬하면 우리 막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너무 충성하겠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로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연장시킨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께서 세우신 계획을 통하여 이루시고 가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바르게 깨닫고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믿는 일을 당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 생명을 우리 주님께 붙들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맡겨진 사명, 내가 감당할 직분과 그 사명 주여 힘써 감당하기를 잘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포도나무의 끈을 통하여 나는 주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도 동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시간과 만들어주시기를 치료해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운동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사 오늘도 주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의 주신 아버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겨진 귀한 것들과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양하고 칭찬받으시고 우리의 삶인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포도나무의 피운 가운데 나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의미가 없으셨사오는데 나의 신앙의 삶에 지금 어떤 열매를 주께 맺으며 어떤 열매를 주님의 영광 올려준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매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열매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하옵시다.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걱정이 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버지 질병을 막으시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드시며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성도 있습니까? 저 남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자가 있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남도 예배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하나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평화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신 줄 아오는데 우리 하루하루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주신 직분과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여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고 있는 건지를 돌아보며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돌아보며 그때를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잘했노라고, 수고했노라고, 애썼노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나오기는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마지막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하나님이여 그 민족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 예고하시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있음을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열매,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의 시간도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이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친히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에스겔 15장 말씀 1절부터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때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원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하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런가 하면 한 사회, 그리고 한 나라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가 혹여라도 멸망을 당한다고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왜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없다는 거. 물론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이상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멸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리아 왕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기가 말년때 가서 유다가 더 완전히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미 호세아도 설명한 것처럼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땅에 나무의 가치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나무로 무슨 여러분 그릇을 만들 것이며, 무슨 그릇을 걸만한 못을 만들 것이며, 이 나무로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사실 그 나무의 가치는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포도나무가 가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그들은 여러분 가지에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가운데 버리시기로 작정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자, 그래서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열매란 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혹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열매다.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것,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주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되어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가는 것, 이것이 결국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할 그 열매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 하나라고 했지요. 그 9가지 열매가 여러분 하나로 단수로 표현됐는데, 그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예요. 바로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열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맺어야 할 귀한 포도 열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열매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올려줘 보세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영향력의 의미에서 열매다. 영향력.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가예요. 근데 이 영향은 어떤 영향입니까? 다른 영향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11장 3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잠언 11장 30절 보이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가 맺을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얻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여러분 그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해서 그 한 생명들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바로 영향력의 의미에서의 열매들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6장이 여러분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펴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 가운데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보시면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즉 베베라는 그러한 자매를 여러분 문안하면서 그를 또한 여러분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5절에도 여러분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제가 세보니까요, 대략 한 37명쯤 그렇게 36명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바울을 지지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었고 악한 자였지만 그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생명나무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 통해서 야, 저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나도 바울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소, 나도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힘을 보태겠소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사실 37명, 36명의 명단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인종도 다르고 혹은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위하여 오직 한 가지 복음 전도에 내가 바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하겠소라고 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했던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 16장에서 지금 문안하라 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맺어야 할 열매가 뭐예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완전히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여러분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영향력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선택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가지 가운데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유기체라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붙어있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가지로서 어디에? 바로 그분에게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반복되면 강조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 이 교제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무가 가지가 그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리스도인 뭡니까?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정의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께 붙어있는 자 주께 딱하니 붙어있는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붙어있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열매를 맺어요? 바로 그분 안에 그분께 속하여 그분께 붙어있는 존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에다 해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먼저가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에게 여러분 속해 있는 자, 쉽게 말하면 그분 안에 있는 자,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누가 된단 말입니까?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나눔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신 것처럼 둘째 아들도 분명히 탕자지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또 집안에 있던 여러분 맏아들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분 안에 속하여서 아버지 안에 붙어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탕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뜻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제가 중단되어 있으니까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둘 다 그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그분 안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열매는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올려줘 보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주님께 붙어있다는 것 첫째가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곧 우리 삶의 청결,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여러분 결국 붙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하단에 제가 나무를 많이 정지했습니다만 자른다고 잘랐는데 좀 더 자를까 했는가 싶습니다. 안 잘라주면 거기에 많이 뭡니까 병충이 혹은 썩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봄에 꽃이 피는 것 또 거기에 자라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봄이 되기 전에 혹은 여러분 늦 겨울에 봄 되기 바로 직전에 나무를 잘라주는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복숭아 나무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큰댁이 복숭아를 많이 심었는데 그 밭에 가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겨울 되면 주변에 복숭아 나무 주위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두엄이죠. 두엄을 다 해가지고 묻어주고, 그리고 봄 되게 되면 꼭 큰아버지가 전지가위로 나무를, 제가 볼 때 너무 아까워요. 저렇게 따르실 가운데 쏙딱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른 나무에서는 다음에 그해 봄에, 여러분 그해 여름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 삶에 벌레 먹은 그러한 썩은 점은 없는가? 혹여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못할 나의 그러한 삶은 없는가를 성도는 우리는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께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죄가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철저하게 제어하고 다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걸로 보세요. 주님께 속하여 붙어있다는 거 뭡니까? 주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한번 올려줘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한 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할 때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분명히 여러분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때에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청해가 호남지역 그런 샬롬 부흥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에 대한 거, 오늘 성경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오전에 낮에까지 시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성경중앙교회에서 열렸는데요. 근데 거기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청해 신학부, 그러니까 청해 산하에 상비부 가운데 신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편리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늘 말하지요. 새벽에도 말합니다만 합리적인 거,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 더 쉬운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합리적인 걸 선택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에게 붙어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며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맞다 틀다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러분 벗어나 보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주님 이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마저도 내 생각 가운데서 혹여라도 무시해버리는 경우는 없는가도 생각해 보아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15장은 서두 언급한 것처럼 히스기야 왕 시대의 말년 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참으로 처음에는 잘했지만 말년에 가서는 대단히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물론 에레미야도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성경은 에스겔서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두렵고 떨리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 수입사, 집사로 나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지만 정작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내가 닮아가고 있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영향력,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주님께 속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어쩌라고요? 더러운 것, 죄 같은 건 다 차단해 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란다면 그것이 내 삶과 환경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란다면, 성경이란다면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결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벚나무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같은 한 벚나무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유기체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제 우리 가지들을 돌아보시고, 남의 가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가지에는 지금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가지에 나무가 열매가 안 보인다면 내가 잘 붙어 있는 건가? 죄된 것,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혹여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건가? 여러분 늘 돌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다만 불에 던져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이 저녁에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자 예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영향력의 의미에서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를 또 확인하고 확인해 봅니다. 주님,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아버지, 순종하는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주님 아버지 벗어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소리 통동서북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로 주님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23일이죠.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예배 후에 마을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이죠. 30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성교부 헌신 예배도 드립니다. 아울러
4월 30일 마지막 주일 오후에 끝나고 3시 30분에 평동 세교회에서 우리 5개 교회들, 그러니까 삼덕교회, 성악교회, 우리 서북교회, 또 중앙교회, 세교회 5교회들이 연합하는 그러한 총회를 이제 실시합니다. 교회에서는 당원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그렇게 출석해서 참석해서 같이 총회를 갖게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5개 교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연합하여 더 교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가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간과한 거 있을까요?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